성경은 창세기 3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페이지로 60페이지에 있습니다. 7절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한번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서로 힘내시라고 한 번 더 박수 서로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참 아버지께 사랑받는 소년이었죠. 그는 꿈이 많은 사랑받는 소년이었다가 애굽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애굽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형통한 자로 그 신분이 바뀜을 봅니다. 보디발 장군이 집이 어떠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노예가 많았습니다. 종들이 필요했겠지요. 하여서 종을 구하기 위해 노예 시장에 팔리움받은 소년들을 사기 위해 갔겠지요. 노예 시장에 한 소년이 고개를 숙이고 벌거벗은 채로 서 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값을 사고 애굽 노예로 요셉을 보디발 장군이 데려갑니다. 이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단지 일을 맡기면 일을 해야 할 소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가 온 이후로 집안에 복된 일만, 단지 노예 소년인 줄만 알지만 그 소년, 애굽 노예 소년이 온 이후로 집안에 복된 일만, 좋은 일만,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굴에 복을 받고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침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다는 거지. 노예인 줄 알았는데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었음을 보디발이 확인합니다. 그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지난주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요셉에 대해서 4절 5절 말씀,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가 손 대는 일마다 복을 받으니 그가 요셉을 이제 집안을 관리하는 노예가 아니라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노예 소년으로 알았다가 그가 손 대는 것마다 집안일이 복된 일만 넘치는 거예요. 마음도 좋고 기쁘고. 하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노예 소년인 줄 알지만 노예 소년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를 통해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기르는 짐승마다 은혜가 되고 그 가정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영적 가는 곳마다 형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밝은 빛이 임하며 내가 있는 곳곳의 가정에 밝은 화평이 임하며 바로 이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 영적 형통한 복. 시편 1편 3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3절 말씀에 보면 시편 1편 3절에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있는 곳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할렐루야.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집마다, 처소마다, 직장마다 여러분이 오기 전에는 참 어둠이었고 다툼이었고 아픔이었어도 그리스도인이 직장에 임하는 그때에 밝은 분위기로 변화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해 잘되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적 형통, 밝은 빛이 임하며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힘을 얻는 통로가 되길 바라요. 목사님, 전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이 불행했고 불편했고 우울했고 걱정이었지만 예수님 믿는 이후에 그렇게 평안해요. 그렇게 행복해요. 내 환경은, 세상은 변한 것이 없지만 너무나 행복하여 이전에는 내가 있는 그곳이 아무런 우울했고 불행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은 이후부터 직장이 달라지고 가정의 아내와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바로 이것이 오늘 요셉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사실 보디발 가정은 복받을 그릇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이제 보디발 그 부인의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하지만 요셉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이 넘치는 축복으로 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자신이 가정의 주관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보디발 장군이 자신이 집안에 주관하는, 다스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권력을 내려놓습니다. 사실 오늘 주인공이 요셉이지만 여기까지 본다면 보디발 장군입니다. 보디발 장군 참 탁월한 대단한 리더십이에요. 독재자의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자신보다 능력이 많다면 그는 기꺼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자의 리더십이 아니라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더 잘되니 보디발은 요셉에게 온 집안을 다 맡기는 그러한 권력, 리더십의 권위자로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하여 그 집안이 더 복을 받고 더 잘됨을 보게 돼요. 만약에 보디발이 넌 노예야, 넌 종이야, 내 아래야 하여서 그가 끝까지 그 다스림의 권세를 잡고 있다면 보디발 장군이 과연 이렇게 더 복된 내려놓음의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세상살이의 많은 문제가 사실 분열입니다. 분열의 통로가 세밀하게 알아본다면 사실 내 자리, 내가 놓지 않아서, 내가 하려고 내가 놓지 않아서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누면, 위탁하면 더 일이 많이 잘됨을 알면서 형식과 내려오는 그러한 관습에 따라 그것을 놓지 못하여 깨지고 아파하고 고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보디발 장군은 참 탁월한 리더십이었어요. 비록 소년이었지만 나보다 더 집안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하여서 보디발은 이양합니다. 자신의 리더십을 이양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서로 이양하며 함께 리더십으로 나갈 때 귀한 교회됨을 믿습니다. 제가 시무했던 대구 남산교회 100년 넘은 교회 가운데 한 번도 다툼이 없었어요. 분열이 없었어요. 어떠한 교회인지 알겠죠? 100년 넘은 교회가
한 번도 분열이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영적 분업이 아주 체계적입니다. 대구 남산교회 체계를 보면은 영적 분업이 아주 잘 나눠 있어요. 하여서 사역하면서 기뻐하고, 교육자도 기뻐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또한 평신도는 자신의 위치에서 기쁘게 봉사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 이전에 사역했던 항정진 목사님 교회, 영락교회 역시 대단한 그러한 교회였죠. 얼마 전에 전교인 수련회 오셨던 우리 이순창 목사님, 서울 연신교회 중대형 교회입니다. 서울에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요. 근데 잠시 방에 쉬실 때 제가 노크하고 잠깐 배웠더니 지금 자신이 교회 일하고 있다고 핸드폰을 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은 핸드폰을 가지고 교회 목회를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집회 마치고 몇 주 후에 이제 연신교회 부목사님이 목사님 약속대로 우리 음향을 돕기 위해서 잠시 오시고, 또 음파제 수양관도 음향을 점검하게 오셨습니다. 제가 모시고 음파제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몇천 명 되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말씀은 당신이 담임이야. 당신이 담임이야. 절대 붙자라는 의미를 지우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부목사야? 당신 담임이야. 당신 맡은 부서, 당신 맡은 교구는 당신이 담임이야. 내게는 중요한 것만 보고해. 아마 그때 중요한 것만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어린 목사에게 당신은 담임이야 하여서 교회가 아주 체계적으로, 목사님이 멀리 출타하여도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짐을 봅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리더십, 자신이 주인임에도 요셉에게 다 이양하고 섬기는 리더십. 저도 청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새벽부터 주일날 되면은 그야말로 녹초가 됩니다. 얼마나 봉사가 많은지. 1인 다역.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반면에 한 사람이 한 사역, 봉사는 안 할 수 없잖아요. 봉사를 통해서 받는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큰데요. 하지만 1인 모든 것을 한다면 주일날이 녹초가 되는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1인 1사역, 봉사도 기뻐하며 또 이렇게 예배도 너무나 편안하게 영광 돌리고 함께 만남도 갖고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그러한 모습, 참 중요한 목회인 줄 믿습니다. 하여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한 사람이 한 사역,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하며 함께 1인 1사역으로 구역을 돌보며, 구역장님, 부서는 부서를 돌보며 함께 잘 아름답게 조화롭게 나가는 것, 또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으로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 될 줄 믿습니다. 자, 보디발 장군 그렇게 모든 걸 이양하였을 때 요셉 자신 어떠했을까요? 보디발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비록 아버지는 다시는 만날 보장은 없지만, 애굽으로 팔려와서 형들도 볼 수 없지만 요셉은 기뻤을 거예요. 하지만 웬일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평안했던 요셉의 생활 속에 안타까운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단의 유혹이 찾아와요. 여러분, 명심 분명 새기길 바랍니다. 사단의 시험은요, 특별한 상황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은요, 저기 멀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은요, 여러분이 깨어있든지 기도하지 않든지 유혹은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통해, 요셉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이 보디발 아내를 통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여도 사단은 그 신앙 단계에 따라서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사단의 미혹은 괴물처럼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자칫하면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모습만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7절. 그 후에 그가 열심히 일하는 중에 어떤 사단의 유혹이 찾아옵니까? 그의 주인의 누가? 아내가. 그 열심히 살았어요.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눈짓하다가 동침하길 청하니. 눈짓하다가.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눈치 봤습니다. 목회자도 다 눈치 받아요. 어떤 눈짓입니까? 인터넷 하다가. 또한 여러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오늘 요셉도 하나님 바라보았지만 아내가 눈짓합니다. 눈짓 안 맞는 성자 없고 사람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눈짓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눈짓을 내가 차갑게 믿음으로 거절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삶의 행방이 달라지죠. 다윗이란 사람, 요즘에 새벽에 다윗을 묵상하지만 참 그 모습만 있었다면, 요즘 묵상 말씀처럼 있었다면 좋으련만, 다윗도 옥상에서 밧세바의 유혹이 아니었어요. 사단의 유혹을, 눈짓을 여러분 피할 사람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눈짓을 그냥 감아 봤습니다. 눈을 감고 받아버리죠. 그의 결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올라갔던 왕좌가 이제는 처절하게 그 인생의 칼을 피할 수 없고 자식이 자녀를 살인하며 끝내는 자녀에게 왕궁에서 맨발로 내쫓김 받고, 여러분 순간은 쾌락이 기뻤겠죠. 밧세바의 그 모습 속에 사단의 눈짓을 다윗은 그대로 눈 감아 버리면서 순간의 쾌락은 즐거워질 몰라도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그 대가는 그의 인생 전반을 참 괴롭게 하는 모습 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 모습 보면서 왜 다윗의 좋은 면만 보여주시지, 성경은 왜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에게 유혹에 사단의 눈짓에 넘어지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는가? 너희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 다윗을 보면서 너희도 예수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서 로마서 10장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단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지금도 믿는 자까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영적 분별하여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했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늘 깨어 얼마든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눈치 받을 수 있어요.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모두가 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세상 이기에 우리는 시험을 피할 사람 없지만 선택은, 결단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 봅시다.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그의 눈짓과 그의 유혹에 8절 말씀, 8절 제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내 주인이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맡겼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9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첫 번째 요셉이 취한 지들은 단호한 단절이었습니다. 어설프게 끊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은요, 어설프면 떠나지 않아요. 나가. 내가 어디서 나를 내 맘 음욕을 품어 떠나가. 난 너가 유혹할 대상이 아니야. 그렇게는 다
단호하게 반드시 끊어야 사단의 육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눈치 받을 때 어설프게 붙잡고 있다면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오늘날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요.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성질은요, 우리가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단호하게.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어느 권사님이 교회에 나들이 가는데 우리 봉고차처럼 꽉 이렇게 앉았다고 하면, 우리 25인칭인지 모르지만 옆자리에 우리 잘생긴 우리 전도사님이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차가 나들이 갈 때 이렇게 커브길도 가지 않습니까? 흔들거리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쏠리면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래요. 우리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상황 보게 되지요. 자, 두 번째 요셉의 모습 보겠습니다. 어떻게 취했는지 9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왜 내가 범죄하는가? 하나님, 이 집안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지으리까? 다윗은 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심을 그는 분명히 알고서 이것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심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그는 온전히 이겼음을 봅니다. 저는 다윗이 밧세바 그 상황에서 눈치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차, 내가 왜 이러지 하면 오늘 말씀, 새벽 말씀처럼 여호와의 장막 앞에 들어, 언약궤에 있는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 내 마음에 잘못된 마음 품었습니다. 눈물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음욕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 쥐어잡고 회개했다면 다윗은 아마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된 왕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나중에 처절 회개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까 3절 나왔지만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시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앉을 곳이 어딘지, 설 곳이 어딘지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다 죄가 있는 곳이지만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앉고 설 곳이 어딘지, 내가 이곳이 갈 곳인지 아닌지. 목사님, 그러고 어떻게 삽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가끔 눈도 감아주시고 하나님 잠깐 눈 감아주세요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의지에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께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내가 설 곳이 어딘지 분별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며, 또한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한 결과는 내가 다윗처럼 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어느 한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저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어릴 때 어머님의 눈물 속에 양육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의 눈물 속에.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어릴 때부터 너는 목회자로 서원받고, 하지만 목사님은 소위 큰 집, 감옥이라고 합니까?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 속에 3번이나 큰 집을 졸업하시고, 어느 날 화물차를 운전하였는데 평소에 자신에게 앙심을 품었던 4사람이 술을 먹지 않고는, 그때 목사님이 아니었죠. 이분하고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술을 다 먹은 걸 확인하고 죽이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을 때렸답니다. 그 4사람이 머리가 깨지고 혼수 상태, 의식을 다 잃어버리고
머리 붕대 퉁퉁 감고. 근데 그때부터 목사님 간증입니다. 우연히 듣게 됐어요. 칠흑 같은 어둠을 걷고 있는데 어릴 때 어머님의 기도의 눈물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을 육신은 의식이 없고 걷고 있는데 중간 생략하고 큰 문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순간 저 문 안에 뭐가 있을까 그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 문 안에 본인이 들어가 그때부터 고백한 4가지의 감정을 들려주더라고요. 한꺼번에 밀려오는데 첫 번째, 여러분 바이킹 타보신 분 계세요? 저도 무서워서 끝에 못하지만 끝에 타면은 내려올 때 그 기분이 끝없이 그 기분이 이어지며 동시에 아주 쾌쾌한 냄새, 아주 역겨운 냄새가 코로 들어오며 그 떨어지는 느낌과 코의 냄새, 그리고 발끝에서부터 기어오르는, 온몸을 기어오르는 그 지렁이도 아니고 그 느낌, 여러분 이것이 막,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이 4가지가 그 순간에, 떨어지는 순간에 동시에 오면은 영혼이 지치더랍니다. 이렇게 지치다가 죽겠구나. 그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참 감사하게도 저기 멀리서 반딧불이 하나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뻘을 걷듯이 막 가는데 반딧불을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 자신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여러분 초롱불 아세요? 유리병에 초롱불을 들고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어머니가 하얀 옷을 입고 초록불 들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딱 칠 때 목사님이 눈을 뜨게 되고 다시 잠들었다고 합니다. 눈을 떴을 때 어머님은 자기 손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한 번의 삶, 오늘 요셉처럼 확고하게 끈을 끊고 훗날에 영광스럽게 주님 얼굴 뵙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 번 더 3절 고백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은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힘있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하지 말게 하소서. 사랑과 주사 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을 잘 판단하게 하소서. 잘 선택하게 하소서. 내 맘대로 살지 않게 주님의 영상 만드는 주인도 따라 사랑과 충성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에 주인도 따라 사랑과 충성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선택하게 하소서. 잘 판단하게 하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 시간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주님 잘 판단하게 하시고 잘 하나님 붙잡을 것을 잘 붙잡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영혼으로 훗날 주님의 영광 뵐 때 잘했다 충성될 줄 어려운 가운데 내가 마지막까지 잘 싸웠구나 이기었다 칭찬 듣는 주님의 자녀 앞으로의 삶 되기 원합니다. 함께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한국의 정욕대로 인생의 명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잘 사는 줄 알았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시는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주 앞에 섰을 때 영광의 주님 얼굴 배운다 은혜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분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기도할 분은 기도하세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심령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했고 판단했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여기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종지부에 점을 찍사오니 이제는 주인도 따라 주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이 시간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 넘치도록 세우시며 부으시며 채우소서 하시는 일마다 하늘의 영적인 하늘의 형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 비추시며 영혼이 살아나며 주 안에 교회가 견고해지는 귀한 예물로 붙잡으소서. 우리 모든 삶을 예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지키시며 축복하심을 바라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힘내세요. 박수 한번 드립시다. 힘내세요.